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거듭해서 질문하십니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칭찬하고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칭찬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칭찬은 당연한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주 의외적이고 특별한 일반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반응을 할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칭찬이 가능하겠죠.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칭찬받는 삶이 되는 비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칭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되면요, 삶 전체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나의 존재감이 느껴지고 삶이 행복해지죠.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은 너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이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물어보시는 이 칭찬받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구원한 생명인데 사람들에게 지탄만 받으면서 살겠느냐? 너 삶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인생, 그리고 너도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요지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이 다를 바가 없다면 어찌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너무너무나 다른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칭찬의 문제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살아가면은 그것도 인정 중독에 빠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칭찬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지 멋대로 살게 되면은 사회 부적응자로 문제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 욕구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조직학자 오타 하지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영학자이기도 하죠. 이분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관종이라고 그런 용어를 아시죠? SNS나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자기 표현과 PR을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조금만 지나치면은 이 관심 종자, 이 관종이 되어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그 반응에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정서적인 소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것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나치게 실제보다 자기를 더 미화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좋아요, 사진 몇 장에 달게 되면은 그 체형을 또 유지하려고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갖고 섭식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아주 본질적인
삶의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지된 기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것을 기대할 거야 라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기대할까라는 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별로 기대도 안 하는데 혼자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인데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죠.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지 기대와 자기 효능감의 이 간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커. 그런데 나는 자기 효능감이 별로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감은 큰데 나는 그것에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 중독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 기대와 자기 효능감을 오히려 이제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인지 기대감은 낮추고 자기 효능감은 높이고, 그러면 이 문제의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많은 좋은 방법을 해도요, 이 적정선을 맞추는 게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칭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도 이 인지 기대감이나 또는 자기 효능감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놀라운 성경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극과 극을 늘 오가기 때문에 문제이죠. 지나치게 칭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구원 이후에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로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늘 자기의 죄에 눈눌려서 또 회개하고 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마치 런닝머신 위에서 열심히 땀 흘려 달리는 사람처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소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제 출발선입니다. 은혜로 크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칭찬받는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뻗어나아가기를,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지금 사람 앞에 그걸 비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자기 효능감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주님이 이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지금 삶에 지금 어때요? 자기 효능감이 커지는 거죠.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결과는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위대한 기쁨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죠.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요? 뭐 하려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고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가 내 안에 다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부패하고 썩어서 교만한 재료가 되고 신앙에 병든 악취가 풍겨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착한 행실을 넘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큰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에 의해서 오직 믿음 하면서 은혜를 내 것으로만 내 안에 붙잡아 두려고만 하니까 이 병이 되는 겁니다. 은혜는 반드시 착한 행실로 진행되어야 되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사랑이 가득해서 많은 선행을 행하고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 이방인이죠.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병 들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유대인 친구들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든 자를 고친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제발 가서 내 종 좀 살려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가면 그분에게, 이방인이 예수님 만나면 폐가 될까 봐 나는 차마 갈 자격도 없고 당신들이 좀 가주시는데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도 나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너무 감격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7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어떻게 해요?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어때요? 예수님이 놀라워하시면서 칭찬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방인이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큰 믿음의 사람일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칭찬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부패하고 있는지, 향기가 바라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이 점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요, 가족에게 날마다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 직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감동하고 놀라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칭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겨우 사람들에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 또는 무시당하거나 욕을 먹는 존재가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보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를 살리고 구원했고 보니까
온갖 사랑으로 겸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그 받은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오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기를 갈망하면서 칭찬을 고대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죄인과 기준이 달라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인과 기준이 달라야 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언급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너에게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도 있지만 또 뭐가 있었죠?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수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반응하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이 말은 니네는 죄인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냐?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수준이 좀 달라야 칭찬받을 거 아니냐?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좀 차원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방식이요, 전부 다 계산적입니다. 다 속셈이 있습니다. 속셈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면 인간관계가 경제적인 거래와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내가 이 사람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이 사람 선대하면 나도 선대해 줄 거야. 뭐 이런 식이죠. 또 어떤 것을 줄 때는 받기를 바라고 은근히 기대감 때문에 주죠. 근데 여러분, 그 기대감이 깨지면, 거래가 성사가 안 되면, 거래가 불공정해지면 원수가 되는 거죠.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비극이 가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는 건 그걸로는 칭찬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거기에 어떤 칭찬이 있겠어요? 고마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죄인들이 행하는 거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고 꿔준다면 이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겠냐? 그렇게 살아갖고 무슨 칭찬을 받겠냐? 그건 경제활동이다, 거래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경제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가를 이미 받으면 칭찬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거래하는 방식, 속셈과 다른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는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이 고대 근동의 세계 대전에 휩싸여갖고 포로로 잡혀간 걸 알게 돼요. 자기가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요, 그 위험한 전쟁터에 끝까지 연합군을 추격해가지고요, 그 포로들 다 빼옵니다. 그리고 다 자유롭게 놔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에 그럽니다. 우리의 생명은 놓아주시고, 자기네들 노예로도 삼을까 봐 겁이 난 거죠. 대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다 당신들이 가져가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한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그거 받았다고 공을 내가 가져가 버리면 됩니까? 다 돌려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존경하고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삭이 그 아래 머물 때 우물을 파면은 다 메꿔버리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신기하게 이삭의 반응은 세상 죄인들과 달랐죠. 세상 죄인 같으면 싸워야 되잖아요. 계산해야 되잖아요. 우물값 내놔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다 양보해버리고 또 딴 데 팝니다. 나중에는요, 이삭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 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당신이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조약을 맺읍시다. 대적자들이 이렇게 와요. 제가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쭉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렇게 너그럽게 세상 죄인들과 다르게 다 베푸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100배나 결실하게 그에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지점에서 100배나 복을 주셨다는 그 구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본문을 봤거든요. 뭔가 좀 꺼림직해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그 내용에 보니까요, 그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나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나 복을 주시기 전에 이삭의 상태는 어땠냐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었고 지탄을 받고 있는, 창피한 일을 당하고 있는, 죄짓고 실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해에 자격 없는 그에게 은혜로 100배 결실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삭이 뭘 경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을 기억해서, 성경에 나와요. 언약을 기억하사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노력과 실력과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온통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우물 다 메꿔버려도 니네들이 메꾼다고 내 인생의 복이 막혀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으시면 되는데 딴 데 파면 되지 뭐. 또 그거 뺏어가니까 니네들이 빼앗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100배 주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가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죄인들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 은혜를 주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죄인들과 다른 수준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헌금하는 것도요, 내가 번 거로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떨려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 생각하면요, 이거 드려도 또 주실 건데 100배를 주실 텐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의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계산하지 않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빼앗긴 대로 줄 수 있고 거듭달라면 속은 줄 수 있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인들과 수준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남다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면요, 계산하지 않고 양보하는 사람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의 복은 사람들이 계산하고 쟁취하여 욕먹으면서 얻는 것보다 100배는 더 많습니다.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고 소중히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로 옮겨주는 것이 죄인들과 수준 다른 삶을 사는, 은혜에 젖어 사는, 은혜의 차원에서 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거죠.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습니다.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장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움켜쥐려고 하는 자, 탐욕자였던 야곱을 생각해보세요. 형 에서 것 그렇게 뺏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25년이 지나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죠. 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밤새껏 야복강강에서 기도하고 환도뼈가 부서지고 자아가 다 깨진 다음에 형을 만나러 가는데요, 에서가 씩씩거리면서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막 오고 있는데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번 하는 거예요. 에서가 저놈이
무섭게 무섭나 보다. 가만히 안 둔다고 막 가는데 또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절을 하는 거예요. 7번을 하니까 에서가 가까이 와서는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죠. 옛날에 지가 쌍둥이라고 형이 되려고 장자권 축복권 다 뺏고 그런 놈이 납작납작 엎드려 절하니까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 죄인들과 달라요. 예전에 야곱은 빼앗는 죄인이었고 속이는 자였는데 납작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그 증오심이 다 녹아내리고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동생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달려가서 목을 엉맞고 엉엉 울면서 내 동생아 내 동생 하면서 화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인들과 다른 차원 높은 삶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의 위대한 삶이죠. 초대교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치는 자들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살기가 등등하고 증오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쳐서 죽어가는데,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함입니다. 오히려 변호하고 위로하였던 그 말, 죄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이 반응 앞에서 가장 혈기왕성했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증오심과 분노와 자기 혈기가 그 말 앞에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수준 높은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동은 당연한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에 있어서 세상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할 때, 그때 그 의외성 앞에서 사람들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남을 짓누르고 남보다 높아지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수준이 다른 반응, 은혜에 젖어서 은혜를 흘려보내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만이 감동적인 삶, 죄인들과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감동으로 은혜로운 반응을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냐? 너희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죄인들과 수준이 다르게 죄사함 받은 감격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칭찬받는 삶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 보세요. 죄인들과 다른 반응을 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으로 되나요? 혈기가 일어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그러면 죄인들과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는 내가 선대하고 내가 받기를 바라고 준다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죄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칭찬받을 게 무엇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고 베풀고, 여기에 중심이 뭐예요? 철저하게 나예요. 나를 사랑하면 사랑해주고, 나에게 선대하면 내가 선대하고, 나에게 다시 되갚아줘야 내가 주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이 이기적인 태도로는 절대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칭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칭찬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요, 그 특징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칭찬이라는 게 가능하냐면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예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행동할 때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대단히 모순덩어리입니다. 최근에 터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다각적인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세계사적인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다퉈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호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구조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모순되는지 제 속에 정말 어이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냥 러시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탐욕 때문에, 영토 욕망 때문에 자기 나라의 수십망의 젊은이들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서 비참하게 죽어가게 만들면서 수십만 명을 죽이면서 지진 때문에 지진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조대를 보내겠다는 그 이중성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참혹한 일을 겪는 사람을 도울 만큼 자기네들은 박애주의자고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벌여서 수십만 명을 몰살시키는 사탄적인 행위를 하면서 마치 인류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기 선전, 자기 중심주의, 그것이요 사탄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모순된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죠. 시리아도 그렇죠. 자기 적국인 이스라엘에서 최신 장비와 최고의 발달된 기계를 가지고 구원해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적국은 필요 없다고? 아니, 그걸 거절하는 그 정치인은, 그 집단은 자기 백성들,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적군과 아군의 문제입니까? 터키와 그리스는 철천지 원수여도요, 양쪽에 지진이 났을 때요 제일 먼저 달려가서 구원하고, 구원한 것 때문에 고마워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중심주의에 벗어나지 못하면요 얼마나 모순되고 멍청한 짓을 하는지 창피한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상이었던 글래드스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기주의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주의에 벗어나는 최선의 길은 뭘까요? 그것을 이런 거죠. 너와 나의 관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절망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비참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형들이 먹고 살겠다고 찾아오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줄도 모르고요. 그때 요셉이요, 만약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다면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구나, 잘 왔다 이놈들 하면서 다 잡아다 고문을 하고 괴롭히고 노예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총리 대신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억울하게 가둬놓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부터 잡아다가 취조를 하고, 그리고 그 집안을 다 무너뜨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이 날까요? 요셉은요 총리 대신이 돼서 겨우 하는 것이 애굽의 다른 세력들과 내내 싸우느니라고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자, 그 형들의 악행을 너와 나의 관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통곡하고 울면서 형들을 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판,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그 형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위로합니다.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이것 완전히 전쟁입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계속해서 이 비참한 자리에 있었다면 그럴 여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이제 인생이 완전히 막장까지 끝난 인생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형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이곳에 파견했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인이지 형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같이 절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다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형들도 자기가 높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요, 죄인들은 늘 자기같이 반응할 줄 알거든요.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는 순간, 몇 년 후에 죽는 순간 형들이 이제 충격을 받아요. 이제 곧 자기네들 죽이겠구나.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지 못해서 우리를 못 죽였지. 이제 우리 다 죽을 거다 하고 벌벌 떨면서 형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걸 보고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분명히 용서를 했는데 자기들 같은 줄로 알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구나. 형님들을 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럼 죽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 두려움과 공포 조장해야 되는데 위로해. 왜요?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손길을 통해서 보낸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 생명을 나보다 기르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행이죠. 착한 행실이죠. 칭찬받을 만하죠. 감동할 만하죠.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과 다른 반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일이고 칭찬받을 행위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의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의 중심을 벗어나서 이타적으로 상대편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빌립보 바울 선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해놓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서 남들이 도와주는 것에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너무 헌신적으로 일하고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지경이 되도록 고생을 했어요. 곧 죽기 직전이 되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을 해요. 나 때문에 교인들이 근심할까 봐.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이 걱정할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죠. 더 열심히 헌신해요.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바울이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칭찬하시잖아요. 바울이 칭찬하. 이런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거죠.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완전히 가치관이요, 타인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는 없어요. 잘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아요. 왜요? 바울을 섬기는 그 일에 바울 선교회 회원들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헌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초월이죠. 자기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철저히 이타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칭찬 받으려면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니 나를 따라오던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한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우하시는 그대로, 내가 대접받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거든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됐나? 쓸모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신 거예요. 더구나 타락하고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사랑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희생한 거예요. 심지어 원수가 자꾸 대적하는데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대우를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은혜의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노력하고 결심을 해서 나를 부인해야지, 이타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또 다른 자기 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 같은 연약한 자, 죄인, 원수된 자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선대하신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남을 선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받은 그대로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그냥 받은 선물을 전달하는 택배 기사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또는 인지 기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정신적인 부조화, 갈등, 고장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흘러 넘치는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면 우리는 자동으로 칭찬을 받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어요. 내가 창조한 건 내가 시작한 걸로 뭐를 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심부름을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뿐이죠. 여러분,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칭찬받는 것으로 충만한, 그리고 예수님이 기대할 만큼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